오늘 아침에 주일학교 예배당에 왔더니 주일학교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암송하는 구절이 4개였죠? 4개? 3개였나? 그렇게나 많았어요? 근데 아무튼 그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 들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그래서 빈부귀천이나 남녀노소나 학력의 높고 낮음이나 외모의 미추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에 의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래요. 아니 언제는 누구든지 들어오면 다 들어온다고 그러고서 또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하니 좀 이상하죠? 제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성대에 폴립이 생겼었어요. 한동안 지금도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한 80% 이상 회복이 되었죠. 근데 그게 벌써 한 3, 4개월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병원에 가서 약을 2번 일주일씩 먹고 빨리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사주신 그 프로폴리스하고 목에 좋다는 그거를 지금까지 계속 먹고 있어요. 물론 도라지즙이랑 그것도 한 6개월 가까이 먹었지만 그렇게 망가질 때는 금방 망가지는데요. 회복될 때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혈관약하고 이렇게 해서 막 한 주먹씩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게 마음이 참담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먹었더니 조금씩 안 보이게 좋아지더니 지금은 제법 좋아졌잖아요. 찬양할 때 보면 제법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망가지는 건 쉬운데 치유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리는구나. 이게 영적 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어긋난 길로 가는 건 쉽지만 되돌아오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한 구절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어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을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지금 유대인이겠죠? 아마 바리새인일 확률이 높아요. 이 질문의 배경 속에는 구원은 우리만의 것이다. 혈통적이고 선민적인 그런 배타주의 신앙을 가진 그 뿌리 가운데 구원받는 무리가 적으니까라는 질문은 우리만 구원받는 무리지 다른 것들은 이방 교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밑에 깔려있는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게 아니고 옳은 질문,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질문이라면 주님이 뒤에 무서운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은 주님이 가려는 방향과 다른 질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이 여기 31절에 나오죠.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준 건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
안티파스가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분봉왕 중에 자주 나오는 인물이죠. 헤롯 안디바, 정확하게는 뭐 헤롯 안티파스, 뭐 이제 외국 발음이니까, 그죠? 일본 사람들은 워터 그러잖아요. 어디 가는 사람 워러 그러고, 일본 비행기 타서 워러 그러면 못 알아먹잖아요. 제가 자주 타본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헤롯 안티파스인데, 그러니까 이 정보를 주는 목적이 뭘까?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아우르는 핵심적인 이야기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예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는 질문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구원은 우리밖에 받을 사람이 없죠. 이런 질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옳다고 살고 있잖아요. 저도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여러분 맞죠?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굉장히 정말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올바르게 전하려고 하는 목사라는 자부심으로 그거 하나가 저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굉장히 이게 충만하죠. 근데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가끔은 이제 뭐 자기 이렇게 막 지나치게 자기를 비하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좋은 게 아니고요. 또 지나치게 자기를 높이는 것도 좋은 게 아닌데, 어쨌든 이 질문의 의도는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이고 저것들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이런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질문에는 대답을 안 하시고 엉뚱한 답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게 문이라는 것은 문으로 들어가면 끝나나요? 아니면 문으로 들어가서 다른 일들이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접하는 자 할 때 그 영접이라는 것도 영접하면 끝난 게 아니죠? 근데 이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이 문이라는 개념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할 때 이 양의 문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양을 키우는 두 가지 방식 가운데 집에다가 이렇게 우리에다 넣는 방식과 방목하는 방식이 있는데, 방목을 할 때 목자가 양의 문의 역할을 해서 그 목자가 내가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그늘 아래서 목자를 통해서 나가고 목자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래서 양들을 다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는 그런 목양의 방식에서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는 양의 문인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양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유일무이한 생명의 문으로서의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양치는 그림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이 그림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양을 쳐본 사람들이라면 어떤 의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그림인 거죠. 양이 꼴을 먹고 살아가려면 목자 없이는 안 되는 유일무이한 길이 목자를 통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멘.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양의 문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이냐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좁은 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요, 아니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좁은 문이라고 얘기를 할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다르게 나오죠? 이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은
앞에 이제 산상설교를 쭉 하시는 중에 산상설교 끝쯤에 하시는 얘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산상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괴리된 나라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나라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이해도 달라져야 되고 또 염려의 세계관에 관한 얘기를 쭉 하시면서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이 쭉 마태복음 5장부터 기록되어져 오다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자 너희 앞에 두 길이 있다. 선택해라.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때 마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너희 앞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길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뭐죠? 계속해서 걸어간다는 개념이 있어요. 구원을 설명할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없죠. 믿음을 설명할 때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 뭐냐면 영접이라는 것이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삶이 남아있다는 것처럼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건 문으로 들어간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집사님 되시고 권사님 되시고 오랫동안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동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가다가 샛길로 빠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운전하시다 보면 내 차선만 막혀. 이상하게 내 차선만 막혀요. 그래가지고 차선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또 그 차선만 막혀. 희한하네 이게.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사고 나지 뭐. 근데 그냥 그래도 쭉 가다 보면 잘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빨리 길을 바꾸는 사람이 있고 진득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게 넓은 길하고 같이 있을 때 이렇게 비교가 되면 이 좁은 길은 차 한 대만 와도 못 가요. 막히고 막 잘.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주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그 찾는 이가 적은 길을 지금 모신 건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할 때 이 들어가라는 말이 2인칭 복수 명령법이면서 능동태. 이게 이제 왜 이런 그 문법적인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한다. 저는 우리가 다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맞죠? 혹시 뭐 주님이 이렇게 막 낚싯줄 걸어가지고 안 나오면 막 다리 부러진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건 당연히 주일이니까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주일이니까 당연히 예배당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어제부터 주일이 오늘은 주일이지 하고 준비된 마음 가운데 예배당에 나오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올 때 오늘 가 말어 막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랑 골프 치러 갈까 뭐 이러고 나오시는 분은 싸움이 치열하죠. 어느 게 더 좋은 거죠? 거룩한 습관이 들어있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 맞죠? 그 거룩한 습관이 들어있으면 갈등할 일이 적어요. 근데 그 거룩한 습관이 들기까지 갈등이 많죠.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마태복음에서 이 들어가라는 말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능동태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지만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게 마땅하지만 뭐 형편이 있어서 못 오면 못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의 선택이죠? 내 선택이죠. 그게 주님이 그러라고 하신 적은 없으니까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맞죠? 그래서 넓은 문과 좁은 문에 대한 마태복음의 비교는 제일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좁은 문은 처음부터 좁은 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넓은 문은 처음부터 넓은 문. 그러니까 아예 가는 길이 달라요. 평행선에 이게 만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좁은 문을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넓은 문처럼 자꾸 꾸미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주님은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복음을 싸게 팔아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이 오게 할 수 있을까 해서 리모델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좁은 문이 좁은 문이 아닌 것이 되죠. 여기에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있다는 건 필연적으로 뭐가 많다는 거냐면 유혹이 많다는 거죠. 왜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한테 시선을 뺏기면 저 길은 그냥 넓기도 하고 그냥 펑펑 뚫리고 세상 좋은데 무엇으로 나는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시선을 그렇게 뺏기고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면 못 견뎌요. 여러분 맞죠? 그냥 좁은 문, 좁은 길에서 거기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감격 속에서 그 길을 감사하면서 걸어가는 사람은 유혹이 없지만 시선이 넓은 문에 계속 가 있는 사람은 못 가요, 거기.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누가는 힘쓰라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요, 이 이야기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좁은 문이라고 할 때 그 좁은 문은 요한복음에 설명한 것처럼 주님을 의미해요. 그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길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길인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죠. 여러분 맞죠? 그런데 여기 힘쓰라, 누가는 마태복음에는 힘쓰라는 말이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힘쓰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 힘쓰라라는 말이 원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투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힘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문자적으로는 상을 위해서 싸운다는 경기장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한다는 게 문자적인 의미고 상징적인 의미는 적과 싸운다는 전쟁의 의미도 있고요.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질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셨죠? 그 예수 믿어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건 또 무슨 말인가요, 이게? 여기에 신앙생활의 역설이 있죠. 그냥 깔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삶이 끝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죠.
그럴 때 여전히 넓은 길과 좁은 문 사이에서 우리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면서 좁은 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데, 주님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문은 바로 주님이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좁은 문이래. 찾는 이가 적대요. 근데 누가는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힘써야 된대요. 이럴 때 좁은 문은 뭐냐면 구원을 받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지속적으로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을 표현하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평안과 행복이고 위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길이라고 했는데, 다른 쪽에는 계속해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내적인 전쟁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힘써야 하는 길이라는 것이 주님의 설명인 거죠. 근데 이것이 뒤에 뭐라고 연결이 되어져 있냐면,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이 현재 명령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금이라는 말은 2000년 전에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현재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뭐냐면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소용없잖아요. 어제 뭐 다시 되돌려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그죠? 내일은 아직 안 왔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과거로 되돌릴 수도 없고 내일을 미리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오늘을 살아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그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하냐면 24절에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주님이 설명을 하시면서 왜 못 들어가는지를 24절, 25절에 설명을 하고, 26절과 34절, 35절을 비교해보면 같은 사람들 이야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같은 사람들인데 같은 사람들이 어떤 함정에 빠져 있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자, 집 주인이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이 무슨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한다는 뜻이잖아요.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다음 주부터 우리도 이제 식탁교제 다시 재개할 텐데요. 주 앞에서 먹고 마셔서 주일날마다 예배당에 와서 뭐 예배도 했고 식탁교제도 했고 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요. 이런 말이죠. 맞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주님이 야, 나 너네 몰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제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주님이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을, 어디서 라디오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맞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분들도 처음에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려고 말씀을 이렇게 대하다가 리모델링을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리모델링을 한 거냐면, 어떻게 하면 좀 예수를 좀 잘 믿을까 하면서 말씀에다가 부연 설명해서 규칙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을 좀 잘 지키려면 안식일 날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붙이다 보니까 이게 많아지죠, 점점. 여러분, 법이라는 건 가면 갈수록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규칙으로 사람을 억어하려고 하면 점점 규칙이 많아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일날 이렇게 몇 번 안 나오는 사람은 뭐 집사가 될 수 없어요, 뭐 권사가 될 수 없어요. 이렇게 규칙을 만들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래갖고 이 사람들도 점점 이제 많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그렇게 리모델링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다 뜯어고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 성경은 내버리고 뭐만 갖고 다녀요. 이제 그 다음에는 규칙으로 만든 규칙집만 갖고 다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 벌어졌냐면 주님이 본래 의도하셨던 좁은 문 좁은 길을 갖다 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길로 다닌 거예요. 그게 새길이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성경 묵상한다고 매일 성경만 딸랑딸랑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요. 그거 매일 성경 들고 다니지 말고 성경 들고 다니셔야 돼요. 기록도 성경에다 하셔야 되고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묵상을 하셔야지, 그 매일 성경에 있는 가이드북 정답집처럼 읽고 매일 성경에다 기록하고 내버리고 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늘 탐독하는 성경을 가까이 두고 여기에 문맥도 기록하고 여기다 기록해 두셔야 나중에 이게 내 것으로 남아요. 그리고 전후 문맥을 살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당일치기 하고 그냥 내버리는 것처럼 하고 내버리고 하는 건 좋은 묵상의 방법이 아닌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능하면 성경에서 안 떠나는 게 좋다는 말이에요. 성경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원래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우리가 가르치고, 원래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의도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원래는 좀 더 잘해보려고 시작한 거예요.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씩 뭘 덧붙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원래 있던 걸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있던 걸 내버리고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지금 이 논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경에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못 알아봐. 왜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계속 논쟁을 하고 어떻게 저걸 잡아 죽일까까지 하다가 종래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이 사람들도 원래 예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잘 믿으려고 하다가 좁은 문 좁은 길은 내버리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새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니네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가르쳤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하고는 영 다른 길로 가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항상 원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 보더라도 이걸 붙잡고 있으면 다시 되돌아갈 수 있지만, 뭘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떠나고 뭐 책 만들고 뭐 규칙집 만들고 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위험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다시 읽고, 잘못 읽었으면 다음에 다시 고쳐 읽을 수 있는데 이걸 놔버리면 가다가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러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러면서 이게 이제 28절이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 사람을 드러내주는 것이 28절. 뭐죠?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가 고백한 거죠? 이 질문하는 사람들이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신앙과 이들의 신앙이 다른 거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도 원래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도 예수 믿다 보니까 신천지로 빠지고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원래 좁은 문 좁은 길, 주님이 양의 문이신 그 주님을 붙잡고 계속 가야 되는데 가다가 왜 자꾸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그럴 때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리고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이방인의 복음인 누가복음이 가는 길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지금. 그죠? 자, 마지막 구절 보십시오. 30절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죠? 운명이 뒤바뀐다는 뜻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간 사람과 가다가 내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내 길로 새 길로 간 사람과 운명이 바뀌는 거죠. 먼저 된 자가 왜 나중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훨씬 더 성숙하고 먼저 된 자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공식이라면 먼저 된 자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됐다가 가다가 새 길로 간 것이.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고 내가 만든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 편한 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말씀의 지도를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는데 제일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맞죠? 잊어버릴까 봐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으로 가려고 계속 그 표준을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고. 저는 이번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 좁은 문이 그럼 도대체 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여러분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건데 이게 길이에요. 길. 새 길로 가면 안 되는 길인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 집주인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집주인이 왔을 때 문이 한번 닫히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의 시간은 언제죠? 지금 여기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되거든요. 오늘 지나고 나면 뭐 오늘 또 지나갔으니까 오늘은 안 와요. 내일은 이제 내일 가봐야 오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이 기회의 시간인데 그 오늘이 쌓여서 영 새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그 오늘이 쌓여서 올바른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여러분 맞죠? 두 번째 이야기는 간단해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게 도대체 호의일까요? 악의일까요? 주님이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호의인가요? 악인가요? 뒤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 뒤에 하시는 말씀이 좋은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에요? 나쁜 내용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할 때 이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의 배척이 가속화되고 주님이 순환받으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 6개월 여정이거든요. 9장 1절부터 쭉 시작돼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면서 이제 순환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 해의 마지막 6개월 여정인데 주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주님이 순환의 시기가 임박해서 죽게 될 것을 주님이 아시고 헤롯의 손에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복음 사역을 수행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예루살렘에서 죽고 제3일에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를 떠나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변으로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헤롯과 연합을 해서, 원래는 헤롯과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연합을 해가지고 예수를 위협해서 헤롯의 영토에서 떠나가도록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주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의 해석이죠. 그러자 주님이 저 여우에게, 여우는 누구죠? 이 표현이 과격해요. 헤롯을 의미하죠.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데,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뭐죠? 오늘과 내일은 주님이 사역하시는 기간이고, 그리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라. 이 말은 뭐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우리는 뭐 그냥 읽으면 금방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는 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뭐죠?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길을 보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시는 것이고,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좁은 문하고 연결되어져 있죠. 주님이 가시려는 그 길인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본문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걸어간 이 길을 너희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계속해서 걸어가야 집주인이 왔을 때 너희가 심판이 아니라 집주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 거죠. 여러분 맞죠? 왜냐하면 지금 주님과 논쟁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그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주인공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집주인이 왔을 때 어긋나 있는 사람들 이야기와 연결이 되면서 여기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누구예요? 어쩌면 우리들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닌 내가 만들어 놓은 길로 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맞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예요. 유대사회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건 신성모독, 우상숭배, 몰래에게 자신을 바쳤을 때, 신접할 때, 안식일 어길 때, 간음했을 때, 불의했을 때, 성물을 탈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다른 길, 넓은 길 때문에 좁은 문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판에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맞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이 사람들처럼 믿을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져 있는 것 같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말고 자꾸 다른 것을 강조점을 이렇게 바꾸면 성경에서 멀어지면서 길을 내가 만들어요. 자꾸 다른 길을 자꾸 만들게 돼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좀 매력이 없잖아요. 답답하고 고지식하고 좀 뭐 이러니까 조금 뭐 이 정도야 뭐 괜찮지 하고 조금 길을 넓혀 놓으면 나는 조금 넓혔는데 그 다음 사람이 조금 더 넓히고 그 사람이 조금 더 넓히고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벽이 허물어지는 거고 넓은 길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협할 수 없는 걸 우리가 그냥 길은 물리적인 길이기 때문에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이건 진리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없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내가 덧칠을 하기 위해서 조금 바꾼 거예요. 조금 요만큼 바꿨어요. 요만큼 바꿨는데 그 요만큼 바꾼 것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넓은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건 다소 고지식하고 미련스럽게 복음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미련하게 해야 돼요. 고지식하게 그 좁은 길을 그냥 미련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거지 자꾸 눈 돌리고 다른 데 쳐다보고 하면 자꾸 길을 넓히려고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올바르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주님이 가족이 너희와 분쟁하게 된다는 말을 왜 하시는 거냐면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원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길거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듣고 제가 예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뭐 매주 그냥 한 주도 안 빠지고 나갔다가 하면 못하겠지만 아무튼 띄엄띄엄 나가서도 주일도 지켰고 얼마나 제가 봉사한다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주님 왜 나를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뭐에 다가려고 있다고 했죠? 지금 좁은 문 좁은 길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 길을 힘써서 걸어가고 있느냐가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거두절미하고 뭐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에서 계속 걸어가고 있다는 그것만이 내 믿음의 현주소가 될 수 있지. 옛날에 내가 했어요 이런 거는 주님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는 얘기고 내가 주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가르치는 거 내가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 모른다고 한다는 건 길을 다른 길로 갔는데 내가 주님 가신 길이라고 착각했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할 수 없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기 때문에 자, 오늘 다시 말씀의 제목이 뭐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치열하게 힘써야 한다. 이 말씀에 다 걸려 있어요, 오늘 내용이. 왜?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한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고 그 사람들은 집주인이 왔을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를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도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럼 우리는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엉뚱한 길로 가고 있으면서 내가 주님 식탁에서 주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을 올바르게 믿어야지.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르침을 듣고 올바르게 그 믿음대로 행해야 되지. 여러분 맞죠? 말씀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저를 보십시오.
10월 첫 주일입니다. 별탈이 없으면 내일이 또 올 거고 또 한 주간을 살게 되겠죠. 하루하루 어떻게 사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좁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좌우 돌아보지 않고 오직 한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다윗처럼 다소 고지식하고 미련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삶에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맞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행복이 있고 그 좁은 좁은 길에 행복이 없으면 왜 가겠어요 그 길을. 근데 그 좁은 좁은 길이 다소 고단하고 힘들지는 몰라도 그래도 거룩한 습관이 들으면 그 길이 꽤 행복한 길이에요. 거기는 뭐 아스팔트처럼 뭐 안 깔려 있어도 나무도 있고 노래도 있고 자연도 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길이 될 수 있는 것이 주님 안에서의 생활인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한눈 팔 게 없어요. 충분하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니까. 또 한 주간 주일날 돌아와서 아이고 이번 주간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아유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러지 말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도 또 그러고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고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인 거지 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지 말고 10월 첫 주간부터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을 힘써서 걸어가리라 다짐하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